저희들이 어렸을 때 동네 엿장사가 오면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엿을 던지면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는 헌 고무신이나 또 헌 병 같은 거 들고 가서 엿을 바꿔서 먹기도 하는데, 간이 조금 부은 애들은 집에 있는 무쇠솥을 가지고 와서 엿을 바꿉니다.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저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근데 이미 엿의 양심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무쇠솥을 가져와서 엿을 아주 반판 정도에 받아가지고 먹는데, 저녁에는 이제 참 타작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거 들고 나가서 막대사장 하나 입에 물고 좋아라고 들어오면 어른들은 깜짝 놀라서 빨리 나가서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집 아버지가 집문서를 들고 나가서 가짜 만병통치약, 가짜 병 하나, 약병 하나 들고 들어오면 할머니나 자식들은 난리가 났다고 해서 그 집문서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그냥 잘 하면 되는데 옆에서 자꾸 어디 투자해라 바람을 넣는 바람에 퇴직금을 뽑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날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결혼생활 잘 하면 되는데 음행에 빠지거나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되는데 어느 한순간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 좋은 직장 팽개치고 좋은 가정 팽개치고 인생을 이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한번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성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축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귀가 따갑도록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창업보다도 회사를 하나 처음에 만드는 창업도 참 어렵습니다. 창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회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 수성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들이나 손자들에 가서 회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온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들고 나가서 천하에 쓸모없는 쇠조각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상을 바꿔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어떻게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들고 나가서 천하에 그 쓸모없는 그 쇳동아리, 나무 동아리, 이런 우상과 바꿔치기를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초기에는 예루살렘이 약간 회개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두루마리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한 2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이가 어린, 세상 경험이 없는 이런 거의 청년에 불과한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왜 세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에레미야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전혀 때가 묻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자꾸 그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경험으로 또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걸 못 전하는 건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이걸 재해석을 하고 변명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린 예레미야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는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인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 재판의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막 심리에 들어가고 판결을 내리게 될 때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법정 구속 이런 제도가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심리를 하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법정에 갔다가 자기는 무죄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바로 즉시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제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케드, 무엇인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너무 관심이 많아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일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법정 구속을 지금 하려고 지금 재판 일정을 막 당기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케드,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빨리 진행되니까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것인데, 끓는 가마가 쏟아지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든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것은 지금 딴 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북쪽에는 많은 그런 전쟁 무기들, 핵무기까지 준비를 해놓고, 근데 이게 기울어지기만 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계 지도자들, 기독교인들 보면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유 너무 많고,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결국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은 결국은 전부 다 타고 전부 다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가마 뒤집었으면은 살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불만이 뭔지,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 한국 교회 실정이나 우리 교회 실정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처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구석구석을 들고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야기를 꺼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오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형편과 처지에서 생각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뛸 때 어디로 뛸 것인가, 지금 앞에 돌이 있는데 이쪽으로 뛸 것인가 저쪽으로 뛸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리한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통치적으로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뛸 것인가 저쪽으로 뛸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이 요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요인을 보지 못하면 결국 뛰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이 형편에서 이렇게 뛰는 것이 좋냐 저렇게 뛰는 것이 좋냐 그거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어떠했는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여기서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정말 갓 결혼한 신부와 같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참 싱싱하고 예쁘고 신뢰가 있는 그런 신부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남자를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하면 그 남자를 신뢰하지 않고 더 잘생기고 멋진 딴 사람을 지금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을 떠났을 때 그때의 형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정말 나이 어린 신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편 한 사람만 믿고 보따리 하나 들고 시집온 이런 신부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뢰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참 고생스러웠지만 그들은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 앞에 어떤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40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이런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랑 한 사람만 믿고 자기 가족과 헤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자 하나만 믿고 아주 먼 곳으로 시집 오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을 믿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경기도에 어떤 이런 시골집에 가니까 영감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외지로 떠나고
할머니 한 분만 밭을 가꾸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시집 오셨느냐 이러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는 이 경기도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남편 하나 믿고 인제에서 이까지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감하고 살다가 아이들 다 결혼해서 떠나고 영감도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자기 그 아내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남자가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만 믿고 그 자기 집을 떠나고 또 자기 그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시집 와가지고 같이 고생해주고 아이를 낳아주고 또 이사를 가면 또 이사를 따라갑니다. 뭐 직장을 옮기면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살아줬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 믿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씨도 뿌릴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그 광야에 보따리 하나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를 참 전혀 쓸모없는 땅이고 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땅, 군소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제일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나라도 많고 화려한 이런 신들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다 믿고 그 광야, 정말 씨도 뿌리지 못하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그냥 보따리만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렇게 하면서 지나면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대적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왔습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하노라.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사랑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랑과 이 신뢰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이 뭔가 하면 이 신뢰, 사랑을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을 배반당하면 죽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그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힘의 비밀이 들통이 나서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완전히 그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우리아는 자기 아내가 배반을 합니다. 다윗과 사랑을 해서 자기를 배반하게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배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참 자기 그 왕하고 자기 그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왕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들려서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 신뢰,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다, 이거는 죽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투덜투덜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난 뒤에는 잘 살게 되면서 이 사랑을 배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아무리 험한 골짜기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곧 죽게 하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의 신뢰가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을만 하면 믿고 믿기 싫으면 치우고, 이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어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데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사망을 이기고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를 배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가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고 멸망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준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손을 대고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한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직장이 있든 없든 관여할 수가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조언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참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참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도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미술 그리는 사람들, 조각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색칠 좀 하세요, 여기 좀 더 깨세요, 이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내 작품이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조각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기 색칠을 더 칠을 한다든지 밤에 와서 조각을 한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보도록 이 덮개를 씌워버리고 작업실을 이렇게 문을 잠가가지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과 같고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조각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면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간섭을 하고 너희들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부가 신랑 하나만 믿고 참 그 고생스러운 이런 환경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래서 결혼 같이 땀을 흘리고 아이를 낳아주고 아이를 키워주고 가정을 같이 일구어 나가는 그런 참 신실한 그런 신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죽지 않도록 살아남도록 만들었고, 그 사랑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를 통과시킨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었는데 굶어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셔,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백성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남은 백성, 이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무슨 불의를 저질렀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말 헛된 그런 우상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란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광야에서 믿었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순결이었고, 이게 그들의 능력이고, 이게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만하게 되면서 옛날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가나안의 종교, 또 가나안의 우상들,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불의를 저질렀길래,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고 우리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아. 그러면 복을 100배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틀립니다. 어우,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 이제 끝났다. 지나간 건 과거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신나게 멋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만 믿으려니까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우린 가나안 땅에서는 옛날같이 못 살겠다. 우린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방식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속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배반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요. 이거는 오늘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지금 똑같은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참 사막과 구덩이는 협곡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죽음의 땅에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물론 하기도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묵묵히 그냥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 고생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여기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문물들, 세상의 이런 기술들, 또 세상의 사상들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지금 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정말 옛날에 믿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할 길이 보이게 되면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길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벌고 더 유명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옛날같이 넓은 속에 말씀 하나 붙든다는 것은 너무 폐쇄적이고 정말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주차사자 교회 옵니다. 청소년들도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교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문에 서서 그냥 가방 들고 기도하고 또 뛰어갑니다. 학교에서도 막 선생님이 매를 맞고 막 이러면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정도 좀 레벨이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안 그래도 돈은 생기고 사람들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너무 볼 게 많은 겁니다. 게임도 있고 뭐 비디오도 있고 배울 것도 너무너무 많고 이러니까 옛날 그 가난할 때 같이 그냥 교회만 오고 기도만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너무 생활이 이제 폭이 넓어지게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왜 옛날같이 못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옛날같이 못 믿느냐? 옛날 가난하고 힘들 때 축자사자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지금 성공하고 난 뒤에 돈 벌고 나서는 왜 옛날같이 못 믿느냐? 옛날같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느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너무 정보도 많고 우리는 더 훌륭하게 되고 더 돈 벌고 싶고 더 유명하게 되고 싶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뭐 잘못해줬다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멀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땅은 정말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사막과 구덩이가 있고 거기에는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죽음의 이런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도 그들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런 건조하고 그런 협곡이어서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남았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먹고 사는 것은 살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들은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부심, 우리는 이 광야, 이 협곡에서 살아남았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자부심,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당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 좋은 환경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지만 이 땅이 기름지고 비료가 많은 것이 꼭 식물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기름지고 비료가 많을 때 뿌리가 썩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너무 기름진 겁니다. 너무 기름져, 너무 비료가 많고 너무 기름지고 결국 뿌리부터 썩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뿌리가 안 썩으려면 다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광야 같은 이런 심정으로 가서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냐 하는 거죠. 한번 잘 살았는데 한번 잘 살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게 넓은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수가 없고 너무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믿는 것 같고 좀 세련되게 좀 믿으면 너무 구질구질하게 믿고 구닥다리로 믿고 지금 시대를 모르는 것 같고 이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옛날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믿던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우리나라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는 일제시대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결사적으로 교회 왔습니다. 결사적으로. 부인들은 막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 막 구박하고 이러니까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교회 오는 게 재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뭐 텔레비전도 없고 집에 있으면 자꾸 엄마가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있어봐야 엄마하고 갈등만 생기니까 결국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가면 선생님들 참 예쁜 선생님이 막 성경 이야기해 주기다. 그때는 간식도 없었습니다. 간식도 없고 그냥 막 찬양 부르고 막 설교 듣고 막 이런데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다 성공했습니다. 뭐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관직도 있기도 하고. 근데 옛날같이 그런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벌써 목에 힘이 떡 가면서 난 장로다, 나는 뭐 학교 교장이다, 교수다,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서로 젊었을 때는 막 서로 사랑하고 이러지만 60이 되면 사실은 할 이야기도 없어요. 할 이야기도 없고 텔레비전 프로도 서로 다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인이 지금 드라마 보는데 남편이 자꾸 와가지고 뭐 교회 일 이야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이 드라마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프로를 지금 떼야 되는데 못 본 거 있으면 돌아가서 전에 그거 봐야 되는데 이 영감이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옛날로 그런 식으로 못 믿을까? 옛날 그때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왜 못 믿고 왜 그 개척교회 하듯이 그렇게 못 믿는, 예배 때면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예배 드리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예배 드리면 막 기쁘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막 하나님이 내 모든 거죠. 왜 그렇게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건 우리의 성장이다. 우리는 발전이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난 너에게 배반당했다. 난 너 실컷 키워주었더니, 실컷 축복해줬더니, 그 처음 그 마인드가 첫 스프릿,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처음에. 그게 핵심인데, 처음 하나님 만나고 울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야로 교회에 쫓아오고, 그게 핵심인데, 그게 첫사랑이고, 그게 최고로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런 건 알맹이는 싹 없어지고, 종교의식, 체면, 그런 이런 것만, 행사, 이런 건 남아있는데, 이 껍데기 아니냐, 껍데기. 종교 껍데기 아니냐, 이 허물만 남은 이 뱀껍데기 아니냐. 난 배반당했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없는 겁니다. 허물 벗은 뱀껍데기, 매미 껍데기는 이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은 엉터리 같은 교환을 했다, 엉터리 같은 거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자기 그 알짜배기 그 기업을 팔고 부실 덩어리 기업과 바꾸었다면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유권 잃어버리고 그 직원들 직장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 우리나라 같은 기업가도 랭킹이 한 10몇 위 정도 되는데, 투자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주식 다 날리고 감옥에서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은 그 사람 믿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몇 명씩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욕심이 이제 눈이 뒤집어지면 엉터리 같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의 그 명함에 나오는 그런 간판 몇 개 하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나 엄마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전에 어떤 회장이 부인과 애만 빼놓고 다 바꾸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과 애는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을 못 바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이거는 천하에 무슨 돈을 주고 무슨 계급을 준다 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 영원한 언약, 내 생명이고, 이게 모든 전쟁을 이기고 재경을 이기고 우리 자녀소손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거는 어떤 회사도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져요. 열정이 없어요. 네, 열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되었으니까. 사람들 사귀는 거, 사람들도 사귀고 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막 열정.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앞자리로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설교 말씀 듣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머니를 여자하고 바꾸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틀렸다는 걸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난 싸우겠다는 겁니다. 싸우겠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전쟁을 피하겠느냐, 어느 나라와 협력을 하겠느냐, 군사 원조를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다의 위기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이게 없는 겁니다. 너무 닳고 달아버렸어요. 유다 백성들 너무 달아버렸어요. 너무 세련되었어요. 너무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은 딴 게 아닙니다. 광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광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없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치고, 이게 문제구나. 지금 나의 문제는 지금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세의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이게 문제구나. 너무 신앙이 늙어버린 게 문제구나. 너무 맥이 없어진 게 문제구나. 첫사랑 어떻게 하면 그 청소년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믿던 그런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하고 집하고 먼데 그 불 붙었을 때는 그게 문제입니까? 그 먼 거리를 막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은 뭐 사업에 지장이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아남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천하에 자기 하나님을 팔아먹은 종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10절과 11절 보면 너희는 깃딘 섬에 들어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방 나라 사람들, 깃딤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신에 대한 신성한 생각, 함부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함부로 신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말씀에 순종,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거창한 어떤 종교 의식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어떤 예배 의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할 때 무조건 믿고 갑니다. 무조건 믿고. 처녀들이 말이죠, 처녀들이, 신부들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 먼데 이사를 갑니다. 가족들하고 다 헤어져서 그 먼데 가서 어떤 데는 시집의 구박을 받으면서 그 없는 살림에서 거기서 충성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못할까? 왜 그렇게 못할까? 하나님, 우리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에게 세대기 데려간, 세대기 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세대기 되는 게 50, 60 됐는데 세대기 20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에이징, 이런 엔티에이징 이런 화장품 안 발라도 세대기로 돌아가라는데, 세대기 돌아가는 게 왜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말이죠. 그걸 안 하겠다고 말이죠. 계속 늙어가겠다고 그렇게 폼을 짜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딴 거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습게 합니다. 어떻게 그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핵무기를 대비해서 무슨 사드 미사일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그래 신앙이 박상 늙어버린다는 게, 그것도 그냥 늙어버린 것이 왜 그래 뺀들뺀들해졌고, 왜 그렇게 옛날에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왜 그렇게 세상에 취하고 건들거리는 그런 엉터리 껍데기 같은 허물 같은 이런 신앙으로 남아. 좀 알짜배기가 되라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허물이 아니고 속이 꽉 찬 신선한 그런 신앙이 되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 버리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신앙이 변질. 예배당은 다 모든 예배당이 커졌습니다. 옛날 예배당하고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교인들 정말 많아지고 사람들 참 좋은 이런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 열정,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냥 찾아오고 그 먼 데서 찾아오고 성경 읽고 두드리 맞아가면서 성경 읽고 밑줄 치고 기도하고 그 어디 갔느냐? 지금 사장이 그 창피하게 밑줄 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인간 아니냐? 사장은 인간 아니냐? 사장. 전 사장 사모님은 인간 아니냐? 신자 아니냐? 왜 그 껍데기 같은 그 허물 같은 그런 신앙 가지고 그거로 만족을 하려고 하느냐? 전 세계에서 자기 하나님 팔아먹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고 유행을 따라가고 참 세련되게 믿자고 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 엄마를 딴 여자와 바꿔라. 애들 펄쩍댑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싶은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웃기고 좀 재미있게 만들고 요 시간을 잘 때우고 입만 살아있고, 하나님은 너희들 배반했다. 너희들 배반하고 참 너희를 믿었던 너희들은 나를 팔아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배반했습니다. 목사들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장로님들 하나님 배반했어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이 예배 빠지는 거 봤습니까? 옛날에 장로님들이 예배 빠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장로님들 없어요. 장로님들이 예배 빠지고 당에만 앉아서 목에 힘줘 그런 장로님들 봤습니까? 없어요. 속였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기독교 배반하고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총회장이 되고 그 감투선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딴 일을 하든지 공직으로 나가든지 이러죠. 왜 목사가 돼가지고 감투를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비들고 성경은 읽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너무 난 좋아했는데, 우리 한국의 목사들, 신자들, 교회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난 너에게 속았다. 그래서 위기가 지금 계속 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들 그 250명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이 세계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왜 믿지 못하느냐? 옛날같이 왜 열정 있게, 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은 어디에 팔아먹었고, 그 순수했던 신앙, 그냥 돈도 필요가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막 만족하고 울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 참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참 좋았는데, 그 첫 열매였는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내 속았다. 내 너희들에게 배반당했다. 멋진 예배당 지어놓고 서로 싸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막고 기울어지고 있는 이 가마를 기울어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옛날에 처음 믿던 열정.
그래서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시기, 우리 옛날같이 한번 믿어보자. 전혀 종아리, 야, 결혼 이러는데 옛날같이 한번 믿어보자. 어른들도 마찬가지면 어른들도 우리 옛날같이 참 진짜 말씀 가지고 필기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드라마 못 보면 어떻게 하냐? 못 봐도 됩니다. 드라마 주인공 살았는지 참 궁금하다. 그 다 죽어야 돼. 그건 모르는 건데 그거는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겐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아직 지금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살리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지금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에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이런 교회로, 이런 기독교로 지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틀렸다고 욕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다 50보 100보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옛날에 참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참으로 이 순수한 열정 있고 인애가 있는 이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